찬미 받으소서. 프란치스코 성인은 저의 주님 찬미 받으소서라고 노래하였습니다. 아시시의 프란치스코 성인은 이 아름다운 창가에서 우리의 공동의 집이 우리와 함께 삶을 나누는 누이이며 두 팔 벌려 우리를 품어주는 아름다운 어머니와 같다는 것을 상기시켜 줍니다. 저의 주님 찬미 받으소서. 누이며 어머니인 돼지로 찬미 받으소서. 저희를 돌보며 지켜주는 돼지는 온갖 과일과 색색의 꽃과 풀들을 자라게 하나이다. 이 누이가 지금 울부짖고 있습니다. 하느님께서 지구에 선사하신 재화들이 우리의 무책임한 이용과 남용으로 손상을 입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지구를 마음대로 약탈할 권리가 부여된 주인과 소유주를 자처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죄로 상처 입은 우리 마음에 존재하는 폭력은 흙과 물과 공기와 모든 생명체의 병리 증상에도 드러나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억압받고 황폐해진 땅도 가장 버림받고 혹사당하는 불쌍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땅은 탄식하며 진통을 겪고 있습니다. 우리는 자신이 흙의 먼지라는 사실을 잊었습니다. 우리의 몸은 지구의 성분들로 이루어져 있으며 우리는 그 공기를 마시며 지구의 물로 생명과 생기를 얻습니다.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도 우리와 무관하지 않습니다. 50여 년 전 세계가 핵 위기의 벼랑 끝으로 내몰리던 무렵 성요한 23세 교황께서는 전쟁 반대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평화를 제안하는 회칙을 반포하셨습니다. 교황께서는 가톨릭 세계뿐 아니라 선의의 모든 사람을 대상으로 회칙 지상의 평화를 발표하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세계적인 환경 악화에 당면하였기에 저는 이 지구에 살고 있는 모든 이를 대상으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교회의 모든 구성원에게 지속적인 선교 쇄신을 촉구하고자 교황 권고 복음의 기쁨을 썼습니다. 이제 저는 특별히 우리의 공동의 집에 관하여 모든 이와 대화를 나누고자 이 회칙을 씁니다. 지상의 평화가 발표되고 8년이 지난 1971년 복자 바오로 6세 교황께서는 생태 문제가 무절제한 인간 행위의 비극적 결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연을 불법 사용함으로써 자연을 파괴할 위험에 직면하고 인간 스스로가 도리어 이런 타락의 희생물이 될 위험도 없지 않음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또한 바오로 6세 교황께서는 국제연합식량농업기구에도 산업 문명의 역효과에 따른 생태적 재난의 가능성에 대하여 비슷한 어조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가장 뛰어난 과학적 발전, 가장 놀라운 기술 능력, 가장 엄청난 경제 성장은 참다운 사회적 도덕적 발전과 함께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결국 인간을 대적하게 될 것이므로 인간 행위의 근본적인 변화가 긴급하게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셨습니다. 성요한 바오로 2세 교황께서는 이 문제에 점점 더 많은 관심을 보이셨습니다. 당신의 첫 회칙에서 인간이 자주 자연 환경을 놓고서 즉각적 이용과 소비에 유익한 것 말고는 다른 의미를 발견하지 못하는 듯
보인다고 경고하셨습니다. 나중에 교황께서는 세계적인 생태적 회개를 요청하셨습니다. 또한 참다운 인간 생태론의 윤리적 환경을 보호하려는 노력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음을 지적하셨습니다. 하느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세상을 맡기셨기 때문만이 아니라 인간 생명 자체가 많은 타락으로부터 보호되어야 하는 선물이기에 인간 환경의 파괴는 매우 심각한 문제가 됩니다. 우리의 세상을 보호하고 증진하려는 모든 노력은 생활 양식, 생산과 소비 양식, 그리고 오늘날 사회를 다스리는 이미 확립된 권력 구조의 변화를 요청합니다. 참다운 인간 발전에는 도덕적 특성이 있습니다. 이는 인간에 대한 온전한 존중을 전제로 하지만 우리를 둘러싼 세상에 대해서도 관심을 기울여야 합니다. 또한 우리는 각 사물의 본성과 그것이 질서 있는 체제에 정확하게 말해서 우주에서 차지하는 상호 연관을 고려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러므로 현실을 변화시키는 인간의 능력은 하느님께서 최초로 주신 본래의 선물을 바탕으로 발전되어야 합니다. 저의 전임자이신 베네딕토 16세 교황께서도 세계 경제의 역기능의 구조적 원인을 제거하고 환경 존중을 보장할 수 없는 것으로 드러난 성장 모델의 수정을 제안하셨습니다. 베네딕토 16세 교황께서는 세상을 그 일부 요소들만 따로 떼어 분석할 수 없다고 보셨습니다. 자연이라는 책은 하나이고 나눌 수 없는 것으로 환경, 생명, 성, 가정, 사회관계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연훼손은 실제로 인간 공존을 실현하는 문화와 긴밀히 관련된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베네딕토 16세 교황께서는 우리가 무책임한 행동으로 자연 환경을 심각하게 훼손시킨 사실을 인정할 것을 요청하셨습니다. 사회 환경도 해를 입었습니다. 자연 환경과 사회 환경의 훼손은 모두 궁극적으로 동일한 악 때문에 발생하였습니다. 이 악은 바로 우리의 삶을 이끌 만한 논란의 여지가 없는 진리가 존재하지 않기에 인간의 자유는 무한하다는 생각입니다. 우리는 다음과 같은 사실을 잊었습니다. 인간은 스스로 만들 수 있는 자유가 아닙니다. 인간은 자신을 창조하지 않습니다. 인간에게는 정신과 의지뿐 아니라 본성도 있습니다. 아버지다운 마음으로 베네딕토 16세 교황께서는 피조물이 손상을 입는다는 사실을 인식하라고 우리에게 촉구하셨습니다. 곧 우리 자신이 최종 결정을 내리고 모든 것을 그저 우리의 소유물로 여겨 우리 자신만을 위하여 사용한다면 피조물이 손상을 입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우리 자신보다 더 높은 법정이 있다는 것을 더 이상 인식하지 못하고 우리 자신 이외에 아무것도 보지 못한다면 피조물의 착취가 시작됩니다. 동일한 관심을 통한 일치. 교황들의 이러한 말씀들은 많은 과학자들, 철학자들, 신학자들과 시민단체들, 그리고 이 문제와 관련하여 교회의 사유를 풍요롭게 해준 모든 이의 성찰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가톨릭 교회 밖에 다른 교회와 교회 공동체와 다른 종교들도 깊은 우려를 나타내며 우리 모두를 어지럽히는 문제들에 관한 소중한 성찰을 하였습니다. 한 가지 좋은 예로 제가
온전한 교회 친교의 희망을 나누고 있는 존경하는 바르톨로메오 통대주교의 말씀을 간단히 인용하고 싶습니다. 바르톨로메오 총대주교께서는 특히 우리 모두가 각자의 방식으로 지구를 해친 것을 회개할 필요를 언급하셨습니다. 우리 모두가 작은 생태적 피해를 일으키면 우리가 크든 작든 피조물의 변형과 파괴를 야기한다는 사실을 인식하도록 요청받기 때문입니다. 총대주교께서는 강하고 설득력 있는 어조로 이를 되풀이하여 말씀하시며 우리가 피조물에게 저지른 죄를 인정할 것을 촉구하셨습니다. 인간이 하느님 피조물의 생물 다양성을 파괴하고 기후변화를 일으켜 지구의 본디 모습에 손상을 입히고 자연 산림과 습지를 파괴하며 지구의 물, 흙, 공기, 생명을 오염시키는 것은 모두 죄가 됩니다. 자연세계에 저지른 죄는 우리 자신과 하느님을 거슬러 저지른 죄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바르톨로메오 총대주교께서는 환경 문제의 윤리적, 영적 근원에 대한 주의를 환기시키셨습니다. 이는 우리가 기술만이 아니라 인간의 변화에서 해결책을 찾도록 요구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그저 증상만을 다루게 됩니다. 총대주교께서는 우리가 소비 대신 희생을, 탐욕 대신 관용을, 낭비 대신 나눔의 정신을, 단순한 포기가 아니라 주는 법을 배우는 것을 의미하는 금욕주의로 실천할 것을 요청하십니다. 이는 사랑의 방법, 점차로 내가 바라는 것에서 벗어나 하느님의 세상에 필요한 것으로 나아가는 방법입니다. 이는 공포와 욕망과 충동에서 해방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는 또한 세상을 세계적인 차원에서 하느님과 우리 이웃과 함께 나누는 방법인 친교의 성사로 받아들이도록 부르심을 받습니다. 우리는 신성한 것과 인간적인 것이 하느님 창조의 흠없는 외투의 가장 작은 부분, 나아가 우리 지구의 가장 작은 먼지, 알갱이에서도 서로 만나게 된다고 겸손하게 확신합니다. RCC의 프란치스코 성인, 저는 매력적이고 감탄을 자아내는 한 인물을 언급하지 않고서는 이 회칙을 쓰고 싶지 않습니다. 로마 주교로 선출되면서 저는 그분의 이름을 저의 길잡이요 영감으로 삼았습니다. 저는 아시시의 프란치스코 성인이 취약한 이들을 돌보고 통합 생태론을 기쁘게 참되게 실천한 가장 훌륭한 모범이라고 생각합니다. 프란치스코 성인은 생태 분야에서 연구하고 활동하는 모든 이의 수호 성인으로 비그리스도인들의 사랑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는 하느님의 피조물과 가난한 이들과 버림받은 이들에게 특별한 관심을 보였습니다. 그는 사랑을 하였고 또한 기쁨, 관대한 헌신, 열린 마음을 지녔기에 큰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는 하느님과 이웃과 자연과 자기 자신과 멋진 조화를 이루며 소박하게 살았던 신비주의자이며 순례자입니다. 그는 자연보호, 가난한 이들을 위한 정의, 사회적 헌신, 내적 평화가 어떠한 불가분의 유대를 맺고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프란치스코 성인은 통합 생태론이 수학과 생물학의 언어를 초월하는 범주에 대한 개방성을 요청하고 인간다움의 핵심으로 우리를 이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우리가 누군가와 사랑에 빠질 때와 마찬가지로 프란치스코 성인은 해와 달,
또는 가장 작은 동물들을 바라볼 때마다 모든 피조물과 함께 찬미하며 벅찬 노래를 불렀습니다. 성인은 모든 피조물과 대화를 나누고 심지어 꽃 앞에서 설교하며 꽃이 마치 이성을 지닌 듯 주님을 찬미하도록 초대하였습니다. 자신을 둘러싼 세상에 대한 그의 반응은 지적 평가나 경제적 계산을 훨씬 뛰어넘는 것이었습니다.